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벽에 정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주제별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5가지도 있고 6가지, 7가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4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여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의 시편을 4가지 주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첫째는 역사시, 두 번째는 비탄시. 비탄시라고 하면 슬프고 탄식하는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예배시, 예배 때 사용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지 역사시, 비탄시, 찬송시, 예배시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08편은 이 4가지 분류, 역사시, 비탄시, 찬송시, 예배시 중에서 어느 시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사님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표제를 보면 압니다. 시편의 108편 위에 자그마한 글씨가 있죠. 이것이 표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하, 그럼 시편 108편은 바로 찬송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찬송시인데 다윗은 시편 총 150편 가운데 74편을 기록했습니다. 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 74편 가운데 하나가 108편인데 이 108편은 다윗이 지었던 74편 가운데도 굉장히 독특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독특하느냐? 이 시편 오늘 보면 108편은 다윗이 지었던 2가지의 시편을 짜집기하여 만든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됐죠. 한마디로 발췌해서 인용해서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습니다. 2개의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시편으로 만들었느냐? 본문의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2시편을 편집하여 하나의 108편을 만들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시편 57편은 시편 60편과 함께 주제별로 봤을 때 한마디로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시죠.
자, 그러면 시편 57편의 표제를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게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에 피하게 되거든요. 즉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쫓아왔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라는 거죠.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또한 시편 60편의 표제는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밑담, 인도자를 따라 수단 에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싸우는 중에, 다윗이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에돔을 이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보고하니까 승정보를 올렸으니 기쁨의 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 가운데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탄시라고 하게 되죠. 슬픔과 탄식의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흥미롭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의 시편을 만들어서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의 비탄시와 시편 60편의 비탄시, 비탄시와 비탄시를 가지고 편집을 했더니 어떤 시가 나왔습니까? 비탄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하고 절망의 비탄이 된 것이 아니라 비탄시와 비탄시를 가져왔더니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흥미롭다는 거예요. 비탄시를 모으면 비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탄시를 모았더니 찬송이 된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슬픔과 슬픔을 더했더니 기쁨이 된 거예요. 슬픔과 슬픔을 더하면 슬픔이 돼야 되는데, 절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겁니다. 찬송이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치게 되면 절망인데, 엎친 데 덮친 사건이 나타났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고난이 극심하여 비탄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롭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래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다윗이 찬양할 때, 야,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찬양이구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찬양해야 돼,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찬양하세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할 것이 없죠. 찬양하다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의무로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평강이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찬송이란, 찬양이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인데, 그 칭찬이, 그 찬송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찬양이 되어진 겁니다. 찬양할 것이 전혀 없는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윗의 찬양을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비탄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슬픔과 슬픔이 겹쳤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늘 강조하듯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정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정하고 나서 노래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지, 노래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이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지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유교 사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데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찬양이 안 나오니 그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노래하였기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졌기에 확신했기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처럼, 감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고뇌와 갈등과 묵상한 후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단을. 다윗이 결단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시편 60편에 보면 대적과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종식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본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하겠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뒤척이며 있다가 새벽까지 그렇게 있다가 확정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벽 내내 머리 아프고 잠 못 들 정도의 골칫거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골칫거리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이 이루지 못하는 골칫거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 누구면 고3 아이들 아닙니까? 고3 아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대학 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 하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있는 집, 죄송하지만 있는 집 아이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아이들을 합숙을 시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 아이들을 일반적 아이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밤새 뒤척이는 모습들, 사업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특히 해외 관계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은 감원의 소식에 들리고, 그리고 문 닫는 소식에 들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또 계속 들리고 있고, 임대료로 말미암아 임대료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속속도 늘어나고 있고, 버티고 대출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는 그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밤새도록 뒤척일 때 다윗은 확정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끝은 결국 해결 방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오해되지 말 것이 이 그 자체가 결론적인 모습이지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라든가 이것이 열쇠가 아닙니다. 즉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니 찬양하면 해결됩니다.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야, 찬양했더니 해결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찬양했으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결과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결과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배도 결과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방안으로 찬양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08편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힘드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행위가 결론이 아니고 응답의 열쇠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밤새 갈등했으나 새벽녘에 이르러 결단하였고 그 결단이 찬양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했더니 내가 뭔가 결심했더니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아야죠. 뭘 확정했는지를 알아야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찬양에 집중하면 무엇을 확정했는지 집중하지 않으니까 계속 신앙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확정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확정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왜 어떻게 찬양이 흘러나왔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캐냅니까? 답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지금 상황을 잘 아셔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을 못 자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진실도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궁창은 보면 하늘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하늘과 같다는 겁니다. 크고 넓고 높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걸 무찔러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 악한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 수장시킨 것처럼 저들을 수장시켜 주소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힘을 구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울과 이방 민족과 모든 사람과 환경 가운데 바로 지금 구할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아니에요. 먼저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말기암이에요. 그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죠. 치료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치료하시는 말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말씀만, 일일이 안수하여 낫게 하셨다는 말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치료받은 거, 여기에 은혜 받고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죠. 왜? 내가 치료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하나님을 구하죠. 그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채워져 해결되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도와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구하고 그거 비비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구할까요? 인자가 뭡니까? 진실이 뭐예요? 인자를 한번 물어보게 되면 아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사랑.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로 사용했을 경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무엇을 바뀌냐?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을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기초한 신앙이지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는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새벽에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의 이 헤세들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바탕을 알아라. 그 핵심 알아라. 수차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도 에레미야가 눈물로써 이거 소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사랑하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거야. 미워서 준 것이 아니야. 저주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 멸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돌아오기 위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야.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선지자 통해 강조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울에게 잡히든 이 전쟁에서 실패하여 전쟁에 패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내 직장을 힘들게 할까? 왜 물질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할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방 종교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대로, 이러면 이러는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사랑의 바탕으로 본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을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사랑하죠. 자녀를 내 자녀를 일부러 사랑해야지. 나 사랑하기 노력해야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양 사랑합니다.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으나 치사랑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나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내려가는 사랑은, 내리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진실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 한마디로 옳다라는 거. 옳다.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대적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가는 거야?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도대체? 바로 그때 깨달은 거. 왜?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과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아닌 오르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관점으로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공평이죠.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 일만큼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심과 오해는 다 우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옳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초라고 했죠. 신앙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거 옳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무너져도 하나님 옳다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의 오르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생기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에서 그 오르심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자와 이 사랑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르심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바탕으로 다윗은 본문 6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백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내 머리에 투구요, 나의 귀며, 나의 지팡이, 나의 지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가 지팡이잖아요. 다 내 거랑, 너는 내 거라는 거야, 너는 내 거라. 다윗, 너는 내 거야. 화용아, 너는 내 거야. 월계 순복음께 내 거야. 너 직장 내 거야. 너 사업 내 거야. 너 건강 내 거야. 내가 할 테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목욕통이며 내 신발을 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눴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그 기준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 말씀하시 내가 기뻐하리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초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제가 복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둘째는 예수,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우리가 구하는 건 능력만 구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행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근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옳게 여기게 되면 지금 나와 다가오는 모든과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을 두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예배잖아요. 예배적인 행위보다 외형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사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사랑하세요. 서로 챙겨주세요. 아껴주세요. 서로 돌봐주세요. 이런 도덕적인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것이 예배군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집중한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는지를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집중했더니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습 비록 이러할지라도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구나.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새벽을 깨우이다 새벽에 대해서야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비로소 깨달았게 된 거예요.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깨닫고 마음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공동번역으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하나이다. 검은 고 타며 노래하나이다. 나의 마음과 눈을 떠라 비파야 검은 고야 눈을 떠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찬양이 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해결돼야 돼, 요거 돼야 돼, 요거 돼야 돼, 믿습니다 했더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돼야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은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결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은혜요, 평안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나 고난이 겹칠 때 누구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불만과 불신과 분노와 저주와 억울한 생각 등이 겹쳐서 도무지 올바른 사고의 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남을 탓하게 되고, 또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의 결정을 또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를 바라보게 되고, 현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재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도 사람도 세상적으로도 다 놓치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를 깨닫게 돼서 지금도 그렇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그때에서 비로소 평안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다윗이 고뇌 가운데 기도한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평안 가운데는 자기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바라봤으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사울을 죽여야겠죠. 대적의 원수를 치워야 되니까. 그러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렇게 확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변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윗의 영이 변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즉 변한 것은 내가 변한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환경 그대로예요. 여전히 코로나는 그대로일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변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변할 겁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이 왜 이렇게 불려졌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도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냐.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압이 와서 12,000명을 죽였대요. 전쟁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12,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 요압이 있구나. 나한테는 요압 장군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압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끌고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끄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용감히 행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제 새벽이 왔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불안에 쌓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확한 답이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단순히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업을 형통하게 하고 직장에 승진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할 것 같아라고 말하죠. 사랑의 중심이 돈과 능력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게 말이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우 착하네. 대기업에 들어가면 아우 착하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착한 임대료라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좀 적게 줬다고 해서 착한 임대료라는 말합니다. 착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착하이라는 말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의 기준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착하다는 말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착한, 공부 잘하면 착하고 돈 가운데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면 착하고, 즉 착함의 세상의 착한 기준은 다 뭡니까? 자기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지난 한 주를 보냈다면 이번 한 주는 이제 밤새 잠 못 이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소식과 어려운 소식이 들려와서 힘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흑암에 우리는 새벽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와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니로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감사로 이 한 주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때 다윗과처럼 우리는 확정하고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깨달았더니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은 힘들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